부활절 제 네 번째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공동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찬송하시면서 임내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 이 시간 감리교 교리적 선언을 다 같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요 온 인류의 아버지시요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사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모범이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사랑과 기도의 생활을 믿으며 죄를 용서하심과 모든 요구에 넉넉하신 은혜를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살아계신 주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 예배와 봉사를 목적하여 단결한 교회를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됨을 믿으며 우리는 의의 죄의 승리와 영생을 믿노라. 아멘. 이 시간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오늘 성시교독문은 96번 어린이 주일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일주일 동안에 감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아버지 앞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마음을 먹게 하여 주시고 그 결단을 통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아버지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 받을 수 있사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들을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비고빈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서 사랑이 가득 담겨져서 주님으로부터 내가 다시 거듭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신 그런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드리게 하실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모습을 저희들 가족과 저희가 일하는 모든 사람들 보여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오늘도 주의 아버지 앞에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가 넘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가지고 더욱더 결단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이 남은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62페이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신약성경 162페이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1절부터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할렐루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와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려서 우리가 항상 할렐루야 내 입술에서 그 고백이 잊혀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항상 우리가 다짐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나의 선한 목자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네 번째 주예요. 굿 shepherd Sunday라 그러죠. 선한 목자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부활절 제 네 번째 주의 성서일과는 사도행전과 시편과 베드로전서와 요한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말씀이었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10장의 1절부터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정말 중요한 얘기 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복 어구를 사용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희 집이 1층이거든요. 저희 집이 1층인데 문으로 들어갑니다. 1층이라도 문으로 들어가죠. 사실 이렇게 길 가다가 베란다로 이렇게 해갖고 문 열고 들어가도 들어갈 수 있어요. 저희 집 그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들어가다가 누가 보면 저 사람은 강도라 그러죠. 저 사람은 도둑질 한다 그럽니다. 정상적인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은 어떤 문이냐? 그 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문. 아, 내가 이렇게 돈을 좀 많이 주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내가 힘으로, 명예로 하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을까? 이게 다 뭐죠? 이게 다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문으로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뭐죠?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만이 정말 참된 하나님의 이 양떼라는 것이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라는 거죠. 세번역 성경인데.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사실 부활절 이후에 이것만 잘하면 되는 거죠. 어떤 분이 부르는지를 분별을 잘하면 된다라는 거겠죠. 아, 돈으로 갈까? 힘으로 갈까? 명예로 갈까? 못 간다라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되는 곳이구나. 양떼를 다 불러낸 후에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고 뒤따라간다라는 거죠. 아마 이런 장면일 것 같아요. 굿 shepherd라는 멋진 장면이네요. 양들은 목자를 따라서 갑니다. 참 신기하게 저희 애들도 제가 어디서 야! 하고 하면 저 아빠다! 라고 딱 알아듣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요? 우선 익숙해서 그렇겠죠. 익숙한 소리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정말 첫 시작, 다시 거듭났다 말로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대화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같은 연휴 기간에 마음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흐트러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성을, 그 방향을 내가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여기를 가야지만 내가 기분이 좋아질 거야. 이렇게 해야지만, 이걸 먹어야지만 내가 행복해질 거야 라는 수많은 소리들에서 잠시 내가 기도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방향성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리든 수많은 소리가 나오기 간에 나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훈련, 익숙한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우리 교인분들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10장 5절부터 보세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가야지만, 그 하나님의 길에 서야지만 나중에 우리 나오지만 복을 받게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외의 음성들을 들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저희 아이들 교육시킬 때 문에다 가면 항상 문 열 때 아빠다, 엄마다 이런 소리 속지 말라고. 어차피 엄마 아빠는 다 비밀번호 아니까 다 문 열고 알아서 들어가니까 누구든지 문 열어주려고 꼭 얘기하거든요. 근데 꼭 야 친구야 누구야 아빠 친구인데 문 좀 열어봐라 이런 소리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니. 이걸 맨날 교육을 하는데 저희 집은 1층이라서 항상 조심해야 될 건 그런 거거든요. 나를 미혹해하는 음성이 있다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 아담부터 하와부터 꼬신 목소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꼬신 목소리가 참 신기하게도 어쩌면 내가 그렇게 넘어가게끔 보암짓도 하고 먹은 짓도 한 소리를 내는지 몰라요.
그런 소리에 대해서 내가 분별을 할 수 있으면 어떤 것밖에 없다. 주님의 음성을 내가 익숙하게 따르면 된다라는 것이죠. 아, 주님과 내가 대화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는 맞다. 목사님이 기도하라 그랬지. 이렇게 하고 막 기도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오늘 또 여기 이거 음성 들으시면서도 놀러 가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거 핸들 잡고 주야 그냥 주야 하시면서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도 이 핸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가는 길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만드신 환경 속에서 정말 참된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차 안에서 잘 진득하게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어디를 들리든지 코로나19의 이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당신의 길에만 있으면 우리는 평안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너에게 이르노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중요한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들의 뭐죠? 문이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신학을 공부하는 거 종교를 따르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앞서가는 데 있어서 주님 따라가면 된다라는 마음을 먹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큰 복을 누릴 수 있다.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악한 소리들에서 이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을 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면서 뭘 얻어요? 꼴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그 이익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서 뭘 하게 하려고? 풍성하게 하려고. 이것만큼 좋은 단어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반찬이 풍성한 게 가장 최고예요. 어디 음식점에 들어가는데 반찬이 풍성하면 최고예요. 남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뭔가 풍성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풍성함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주님의 그 뒷모습을 내가 쫓아가는 거예요. 뭘 들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를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성서 읽어야 시편 23편도 있죠. 나를 푸른 풀밭에 쉬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며 쉬게 하시고 나에게 새 힘, 꼴을 주신다. 항상 우리가 이것을 누리는 그 마음가짐.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아무리 골똘히 연구해도 결국 내가 가는 길은 그분께서 허락해 주셔야지만 참된 꼴을, 참된 복을 얻을 수 있다. 참된 평안함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지금 요한복음과 시편 23편을 통해서 분명히 주님께서 문이 되어주신다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보시면 또 다른 방향성을 제시해 주십니다. 보시죠. 제가 늘 이제 부활절 이후에 지금 4주째인데 늘 말씀드리는 건 이거잖아요. 부활이 죽은 다음에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부활이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셨죠? 도마도 보셨고 지난주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를 보시면서 체험을 했죠. 이 사람들이 드디어 영안이 열렸죠. 진짜 이 성찬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오고 내가 주님의 생각을 받는 이걸 내가 깨닫게 됐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에게 이제 사라지셨죠.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건가? 예수님이 사라지셔서 완전히 없어진 건가?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죠.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대를 이어서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정말 정성을 들여서 뭔가를 한다 그래서 복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복을 얻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이 할렐루야인 이유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평안과 쉴만한 물가와 복과 꼴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제4주 사도행전과 베드로전서 말씀, 먼저 베드로전서 말씀 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말씀인데 여기 보시면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 까다로운 자들이라는 건 내 마음이랑 맞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거든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러니까 그냥 뭐 부당하게, 그러니까 내가 그냥 뭐 정말 잘했어요. 잘한 거에 대한 칭찬,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요. 이건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에요. 나랑 마음이 맞고 아름답고 성격이 좋고. 근데 까다로운 사람이야. 나랑 마음이 맞지 않아요. 정말 악한 마음이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을 내가 함께 할 수 있을까? 돌아올 길이 먼 길, 이 회개해야 될 게 많은 사람을 내가 함께 할 수 있을까? 이건 다른 얘기가 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니라. 왜 이 말씀이 같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과. 내가 잘 생각해야 될 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비아돌로로사 길을 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정말 힘든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하나님 앞에 저 사람들을 그냥 다 맡긴 것처럼, 그들이 뭐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심판하실 것이고 저 사람들은 무지한 자니까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 자취를 따라가는 것이죠. 고난을 당하고 힘든 순간 있고, 하지만 그것이 내가 억울하다, 열받는다, 복수해야지, 이건 세상 사람들도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저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마지막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맞죠? 우리 길을 잃었었죠?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냥 말씀 요절만 해도 너무 멋있는 말씀인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걸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사도행전에서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보시면 돼요. 요한복음부터 시편, 이런 복이 있구나. 베드로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이거구나. 사도행전, 실천사항은 이렇구나. 뭐냐 그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쓴다. 이게 뭐죠? 이 교회예요. 그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하면 이런 거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부분이 바로 우리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목표성은 요거예요. 교회가 뭐 건물을 짓고 인원이 늘어나기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의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그거였죠. 그런데 그게 좀 더 구체화, 뒤에 이제 구체화시키면 이런 얘기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믿는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나눠줘요. 이게 어려운 일이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가능해요? 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여기 모인 사람들이 같은 민족이 없었어요. 물론 같은 민족도 있지만 여러 민족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랑 계급이 안 맞아요. 그리고 나랑 마음이 맞지 않아요. 분명히 이 사도행전 2장의 여기 사람들도 서로 까다로운 사람들 많았다라는 것이죠. 살아온 가치관이 다르고 고정관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얼마나 성향이 다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친송을 받으니, 당연히 교회가 이 역할만 잘해도 지금처럼 욕먹을 일이 없습니다.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을 일밖에 없어요. 함께 모여서, 그러니까 슬픔 많고 불평 많고 까다로운 사람이 여기 모였는데, 이 예배가 끝난 후에, 교회 생활이 끝난 후에 사랑이 넘치는 표정, 기쁨이 넘치는 표정, 그래서 나가서 배려심 있는 모습을 보이고 남을 섬기려고 이 사람이 변화되었네. 그럼 당연히 이 교회는 칭송받아 마땅한 교회라는 것이죠. 도대체 당신은 어디 교회 다니세요?
이런 얘기를 내가 들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까 분명히 얘기 드렸죠. 주께서 구원받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역할이 뭔가? 교회의 역할은 이런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목자하면 예수님. 근데 예수님, 야, 내가 이거 닮아갈 수 있을까, 이거? 예수님처럼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에이, 안 되겠는데. 이런 마음을 지레먹고 포기하시는 신앙생활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생각해야 될 건 이겁니다. 예수님은 오셨다가 승천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을 하셔요. 동행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내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로 이끄는 이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더욱더 많이 늘어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말하는 것, 내가 오늘 생각하는 걸 통해서 수많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이렇게 따라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뭘 따라보고 있어요? 나는 여기 예수님을 보고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잘 동행할 때 비로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나와 함께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은 내 개인적인 신앙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 나라, 우리 가족, 우리 도시를 구원시키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옛날에 게임 중에 레크레이션 보면 꼬리잡기라는 거 있어요. 꼬리잡기가 뭐냐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기차 놀이 이렇게 하듯이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막 잡는 거예요. 저쪽 꼬리 잡으면 내가 이기는 그런 게임인데. 앞에 간 사람이 되게 중요합니다. 앞에서 꼬리 잡으려고 한 사람이 막 혼자 막 뛰어가면 이게 끊어지면 끝나요. 그럼 뒤에 있는 사람들 다 아웃이에요. 끝나요. 밖으로 나가버려야 돼요. 내가 이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방향을 잘 설정해서 적절한 속도로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을 우리가 리더라고 사회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리더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명 한 명 다 리더가 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뭐다? 아까 우리 사도행전에 나왔던 이 말씀이라는 거죠. 가르침을 받아서 기도를 정말 힘써서 가르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우리 가족을 통해서 우리 회사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가르침을 받고 교제를 하고 이 교제할 때는 까다로운 사람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으로 교제를 하고 나누고 내 가진 거 있는 거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 뭐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보고를 잘 드려야지. 하나님 저 사람이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우리 가족 중에 저 사람이 우리 아이가 우리 누구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간 다음에 안 가는 따라오지 않는 양들은 내가 목자한테 보고를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양 중에 어떤 양이에요? 리더 양이라는 거예요. 어떤 리더 양이에요? 귀가 밝은 리더 양이에요. 근데 양이 참 귀가 밝은지 모르겠어요. 어두운 양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앞에 사람 보고 간다라는 거죠. 와, 저 양은 항상 목자 소리를 잘 듣는 귀가 밝은 양이니 내가 따라가야지. 이런 모습이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모범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수많은 하나님의 길에 벗어나 있는 사람들을 다시금 주님의 음성을 듣게끔 해서 하나님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회에서처럼 막 그 사람 비방하고 뭐가 잘못됐다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판단하고 잘못됐다 욕하고 뭐 이런 데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는 무슨 커뮤니티 모임이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서 함께 하나님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주님의 축복의 통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528장 찬송가 528장 찬양하시고 우리 이 시간 내가 주님의 정말 음성을 듣고 모범이 된 정말 리더 양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내 주변에 혹시 따라오지 않는
그런 양 무리가 있다면, 내 가족 중에, 내 회사에, 내 전도 대상자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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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 쾌락이 끝이 나고 쾌락이 끝이 나 사망의 그늘이 놓아내. 사망의 그늘이 놓아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우리 이 시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음성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사모하면서 그의 음성을 익숙히 들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집안과 우리 회사와 이 나라에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지 못한 저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기보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내 모습이 본이 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지 못한 내 직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기도하지 못하고 항상 기도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 주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이제 거듭남으로써 주님과 살아 숨쉬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대화하시면 항상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써 하루하루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권세대로 오늘도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금 주님의 길로 저희가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되게 도와주실 줄 믿사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그동안 주님의 길에 서 있는지 점검하지 못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을 보고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저희 가족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허리에 손을 잡고, 모두가 손에 손 잡고, 모두가 주님의 음성 듣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줄 믿사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과 광고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달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예배를 녹화하고 있는데 뒤에서 벌써 땀이 나요. 그렇게 날씨가 이제 더워졌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또 건강 항상 조심하시고, 아직은 저희가 안심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도 잘 하셔서 또 이 나라가 빨리금 코로나 위기에서 벗어나기를 항상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생일자가 이렇게 있고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5월 생일 이 사람들 기억해 주셔서 전화도 한번 해주시고 문자도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옷을 모으고 있습니다. 5월 달까지도 옷을 모아도 된다고 하니까요. 저기 이제 교회 뒤편에 지금도 이제 옷들이 쌓여 있는데, 내가 이제 체형이 안 맞는 옷들, 혹은 좀 이렇게 계절이 지난 옷들, 이제 유행이 지나서 다시는 안 입을 것 같은 옷들을 다 모아주셔서, 또 너무 이렇게 우리 저 뒤에다가 이렇게 버릴 만한 그런 버릴 옷들이 아니라 입을 만한 좀 옷들, 치수가 작아진 그런 옷들만 모아주셔서 교회로 가져오셔서 저 뒤쪽에 놔주시면 저희가 잘 수거해서 정말 귀한 일에, 우리 파키스탄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귀한 일에 잘 사용되어지도록 하겠습니다.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입니다. 네, 우리 항상 오늘 말씀과 딱 부합하는 찬송인데, 요 찬송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고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70장입니다. 주는 너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마지막 찬송입니다.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아멘.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가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이 귀한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대한민국 어린이들이 주님의 저 귀한 손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을 기억하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어린이들이 좋은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배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면서 임하신 예수님 이상으로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어린이 주일 주일 공동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